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10계명의 제3계명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19년 2월에 나이키에서 에어맥스 270이라고 하는 운동화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발 바닥에 새겨진 그 글자가 아랍어 알라라고 하는 글자와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로 나이키가 감히 알라의 아랍어 문자와 비슷한 문자를 새긴 모욕적인 신발을 전 세계 시장에서 리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슬림 사이에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9월에는 인도네시아 법원이 이슬람 기도를 한 후에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돼지 껍질을 먹는 영상을 올린 리나 루트피아와티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죄목은 알라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 알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검색하다가 엘로힘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보았습니다. 만일에 알라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무슬림들이 이 가게에 불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고, 이삭은 웃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승리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이름의 그 의미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근데 분명히 조금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칭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엘로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질문은 단순히 호칭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칭을 알려달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I am who I am. 즉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 모세에게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원하는 호칭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즉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6천회에 나타난 그러한 명칭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명칭을 천주교에서는 야훼,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이 모음은 후대에 이 히브리어를 쉽게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붙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이 히브리어를 읽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말 중에 이제 그 자음을 가지고 하면 여호와라고 하면 이응, 히읗, 이응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응, 히읗, 이응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어떻게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달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야훼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차이는 발음의 차이일 뿐이지 의미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올릴 수 없는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서기관들이 그 성경을 옮겨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쓰던 것을 멈추고 가서 목역을 통해서 정결하게 한 후에 온 후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와 이름이 그 한 성경 구절에 2번 나오면 2번 목역을 하고 2번 정결하게 와서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옮겨 적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적다가 실수를 하면 그 쓰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폐기를 하고 처음부터 새로 적었습니다. 또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을 입으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사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이제 앞에서부터 읽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까지는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늘을 잠깐 우러러본 후에 그 단어 다음에 있는 니라라고 하는 것을 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한 율법사의 모습을 보고 그가 발음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율법사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바꾸어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은 굳이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죄인들이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 가치 없다, 거짓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일, 가치 없는 일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1995년부터 아반떼라고 하는 차를 생산을 했고,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이 아반떼라는 이름이 아니라 엘란트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이스라엘로 수출을 할 때에는 영어 엘란트라 앞에서 이 이자를 뺍니다. 그리고 란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왜 유독 이스라엘에서 이자를 뺐느냐 하면 이 이자가 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이름을 뺐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호칭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임원들이 취임을 할 때에도,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주 엄숙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의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먼저는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또 다윗 왕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비유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자,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자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호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야기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세 번째 말씀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에 복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많은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그 반응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반응에 민감한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아주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충성, 헌금, 그리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아예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악용하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어머니와 애굽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인 모세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느냐고 하나님께 여쭈어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모든 회중들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등에 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면, 선한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거짓되고 욕먹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의 맨 앞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